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부터는 화요특강으로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 현실에서 이제 왜곡시켜서 이제 좀 가르쳐지는 본문들을 다룬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오늘 다룰 주제가 이 부분을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서 안 다루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내 채널에서 다룬 적은 없으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화요 특강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해당 구절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던가요? 환자를 치료하는 기도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에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픈 성도에게 안수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들도 제가 많이 보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머리 올백으로 하고 있는 기도원 원장들이 아주 즐겨 쓰는 구절이죠. 치료의 광선 또는 치료하는 광선. 단도직입적으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과 관련된 구절 아닙니다. 또 이 광선이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광선, 레이저 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행위 또는 기도할 때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보고 한글 성경의 광선으로 번역된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원어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그릇된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성경 본문에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이것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그렇듯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치료하는 광선이 어떤 정황에서 나온 말씀인가, 이걸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라기서의 배경은 여러분 앞서 성경인 학개와 스가랴서와 같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점. 이와 관련한 역사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한 지적, 책망, 그리고 그 책망들과 함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애언이 말라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에 소선지서 호세아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소선지서를 전체를 제가 다루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말라기서를 읽게 되면 앞에 주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더러운 떡을 드린 것, 하나님께 제사장이 더러운 떡을 드린 사실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는 헛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아울러 13절에는 제사가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 드린 사실과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는 일을 행하였음에도 뻔뻔하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3장 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라기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구절이 등장하는 뒷부분으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행악에도 불구하고 3장 1절 말씀에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다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야말로 말라기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께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 4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부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임할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여호와의 날은 여기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극적으로 임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이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이자 성취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가 되시고 동시에 구원자가 되심으로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이십니다. 말라기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과 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1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고 그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도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고지를 하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가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먼저 보내지게 될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 이 문제의 치료하는 광선은 그렇다면 무엇과 연관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장 2절에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보십시오. 특히 4절로 마지막 6절을 읽게 되면 여호와의 날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지요. 적어도 이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본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전후 문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부분만 딱 쪼개가지고 도려내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 고침을 위한 구절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선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선이 마치 레이저 빔처럼 나와 사람을 고치는 것을 상상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죠. 본문의 메시지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왔으나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요. 그분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관련된 본문이므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측면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광선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영어 성경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광선이라는 말에 하나같이 날개들, wings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역시 날개를 뜻하는 카나프가 사용되었습니다. 광선이라는 말은 한글 개혁 성경 그리고 이후 개혁 개정 성경에 있죠.
광선이 아니라 날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날개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이 날개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제가 이미 다룬 바 있는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울러 시편 17편 8절로 9절의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날개로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겠죠. 말라기서의 전체적 배경으로 이 날개는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날개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치료하는 광선 앞에 등장하고 있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삶의 필수적인 태양으로 곧잘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거죠. 태양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는 대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 67편에도 그 얼굴 빛으로 비추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곧 의로운 태양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광의 그날 아침, 이렇게 항상 그날 아침을 기다린다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태양이심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의로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치료한 광선으로 번역된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입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고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의로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오실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말라기 4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도 그 적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치료하는 광선이란 말에 집중해서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다면 이렇게 정해볼 수가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또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다양한 존재로 강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그것도 원어와 다른 성경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번역되어 있는 채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어떤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여러분 성경을 못 바꿉니다. 1961년판 개혁 성경밖에 못 봐요. 왜? 자기들의 교리가 개혁 성경이
그 틀에 맞춰져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자, 그 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정말 우스운 일들이 많았죠. 한글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성경이 바뀌어버리면 교리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한 말씀의 적용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관련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촬영하는 것은 당분간에 이제 근데 제가 집이 아직 이사는 11월에 있기 때문에 집 이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집에서 촬영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새 예배당에서 촬영을 뭐 그 전에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인데 미련 없이 좀 떠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련 없죠. 여기 미련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러죠. 진짜 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윤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희언얼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